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 때문에 일어납니까?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의 이 역사는 아직 모세는 생겨나기도 한참 전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바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죠. 사명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내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내 아이면 하나님 어쩔 뻔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중에 없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역사,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있어도 출애굽이 일어나고요. 없어도 출애굽은 완성됩니다. 모세가 막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안 될 역사가 모세 때문에 출애굽이 성공했다. 그것도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제가 심호흡 하라 할 적에는 무슨 말이냐면 참 기도 안 차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콧구멍 2개인 거 확인하시고 크게 호흡하시고 저와 같이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첫 단어부터 숨이 턱 막히죠.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저 사두개인들이란 말은 사독의 후예들, 제사장 사독 지파 사람들, 쉽게 말해서 제사장 무리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운 제사장 무리가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몇 글자입니까? 한 한두 글자 됩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숨이 턱 막히죠.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는 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참 기함할 일이죠.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시 숨 크게 쉬시고 왜 그러면 저들이 부활이 없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참 기가 막힌 논리를 펴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자기들 부활이 없다 하는 자기들 주장이 맞다 하는 것을 저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4절부터 쭉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듭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삐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다섯째도 그렇고 여섯째도 참 예를 들어도 기가 막힌 예를 듭니다. 그래서 7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그 여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두고 7형제가 전부 그 장가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30절에 28절 자 그렇다면 전부가 다 이 아내를 이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니까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자는 7형제 중에 그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논리죠. 그럼 부활이 되면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말이 아니라서.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젊었을 때 그만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어요. 한 30 중반에.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은 오래 살아갖고 지금 한 70, 80이 됐단 말이죠. 그분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30 중반에 죽고 팔팔한데 나는 지금 70, 80이 돼, 이 할매가 돼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가 만나면은 우리 영감이 너를 보고 늙었다고 싫어하면 없잖아. 저기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딱 내 수준으로 그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 내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예수님의 답변을 봅시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오늘 제가 그 제목 말씀을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적이라고 잡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러므로 뭐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 생각하는가 하면 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성경 중에서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지. 누가 봐도 그건 뭐 틀림없이 되는 거지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 있으면 한 개라도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결과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온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한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자, 예수님 생애만 한번 봅시다. 예수님 오시는 거 안 사람 있습니까? 첫 번 성탄절 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압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어머니인 마리아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날 그것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의미도 전혀 모릅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앉아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혹시나 먼저 부군 되시는 분, 먼저 가신 분 앞으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30철봄에 부활 때는 장가, 시집 이런 거 없습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나산상에 나타난 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 그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나이 차이가 한 700살 차이 납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세 제자가 모세 엘리야 금방 알아봐요. 이름표 달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분이 모세시다, 이분이 엘리야시다 소개 안 합니다. 근데 탁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알고 싶죠? 저도 모릅니다. 가면 알아요. 그 다음 봅시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면서 3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이래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저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기다가 하나 더 붙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래서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들이 지금 죽어 없어졌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어쩐단 말입니까?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하고 소생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켰죠. 부활시킨 거 아닙니다. 부활은 한 번 죽고 그 뒤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그래서 그때 그걸 부활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성경 지리답사 가면 베다니 거기에서 나사로가 그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신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이라고 있어야죠. 그분 결국 언제인지 모르지만 역시 사망을 경험하고 부활체를 덧입어서 영생하고 있죠.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 또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딴소리 할 거 없어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입니다. 근데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이 있는데 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 차별하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남자, 여자, 그죠? 그 구분하는데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에는 17절입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된 의인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확 덮으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덕심인데요. 내 열심히 덕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저와 여러분을 확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그날의 컨디션 따라서 예수를 믿으려고 들거든요. 와, 오늘 이상한 기도가 잘 되네. 그래서 안 하던 기도 그날은 1시간 하고, 오늘은 영 막 기분도 안 좋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네. 기도 한 방울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내가 오늘 신앙 엉망이다. 내가 요새 왜 이런지 몰라. 신앙은 나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컨디션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십니다. 그걸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그 끝까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틀림없이 그런 뜻이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참 귀한 말씀이 있죠. 똑같은 말씀 또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봅시다.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도, 진리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참 안 믿어지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래 말을 하죠. 33살짜리 이스라엘 청년이 로마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이, 33살짜리 청년이, 이스라엘 청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은 그 청년이 니하고 무슨 상관 있노? 그래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랍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걸 논리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절대 설명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래 정해놓으신 거예요. 저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 아멘 하는 거죠.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학을 완벽하게 초월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대 안 믿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조금만 더 밑에 내려가 보세요. 22절부터 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금도 저랍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래 되어 있지만 현대인들은 아니 모든 인간들은 놀라운 표적, 기적 이거는 와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헬라인,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과학을 찾습니다. 지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 끄떡끄떡 해주면 그거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대상이 된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전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꺼립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안 믿어지죠. 그게 어떻게 이래 되죠. 그러나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지혜로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을 적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오늘 제목 말씀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적이라고 바꿨다고 했죠. 조 단어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요 참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이르시되, 저 이사야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세계 최강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는 아수르가 이제 곧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킬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를 해결시킨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죠. 요나가 이걸 알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내리칠 그 회초리가 바로 이 니느웨고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 그 하나님 뜻에 요나가 싫거든요. 왜 우리 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런 아수르라고 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돼? 싫어. 그래서 도망가는 그게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할 게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죠.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정반대로 가죠. 근데 결국 어쩝니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가 와서 전하죠. 하루 전하니까 니느웨가 확 뒤집히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요나서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나가 복음을 하나님을 잘 전해서 그렇게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리지라고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걸 알고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저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십니까? 맹세의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요. 내가 기도를 청산주수같이 잘 하나님을 감동시키가 내 뜻대로 된다? 참 말씀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저거는 어느 누구도 도와드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백년도 못 사는 인간이 뭘 하나님 일을 돕겠다고. 저거 깨달아는 사람이 내가 처해 있는 형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거죠. 그 방향성이 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과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그 막강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위에 더 이상한 것을 욕심을 부리고 그 하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다스려 가신단 말이죠.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바벨론 역시 똑같이 저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개발을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개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틀림없습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24절에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언제나 참되시고 진리되시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6절 보십시다. 26절, 27절은 정말 요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우리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날고 기구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아수르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철과 진흙의 나라. 사람이 세운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날려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하나님의 손, 능력이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랴. 아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시는지 온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표를 이래 삼았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 예,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며칠 가겠어요, 그거. 우리가 주먹을 얼마나 뻘건 쥐느냐, 어미를 얼마나 꽉 깨무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열심을 내는 분들에게 섭섭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제발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해 가십니다. 그것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에게 사람이 있네 없네. 아이고 목사님도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도 보니까 일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제가 이 말 안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민정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요, 나이 90인데 알을 낳았어요. 진짜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어떻네, 내가 먼저 이래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택하여 부르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사명을 감당하되 내가 어찌하겠습니다. 내가 주먹을 뻘건 쥐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 반드시 되어질 일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심으로 반드시 되어질 이 하나님의 일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